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66달통 마지막 시간, 전체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천왕봉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리산을 보면 저쪽 구례 쪽에 노고단이 있습니다. 노고단에서 반야봉, 또 삼도봉, 토끼봉, 명성봉, 형제봉, 덕명봉, 칠선봉, 영신봉, 촛대봉, 삼신봉, 연화봉, 제석봉, 마지막으로 천왕봉.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에 산 전체의 줄기를 바라보면서, 산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등산을 합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산의 숲속 여기저기 상세하게 들여다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핵심 줄거리를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숲속, 성경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상세히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달통은 먼저 산을 보자, 성경의 산, 성경의 중요한 줄기들을 파악하자는 의미에서 지난 1년 동안 성경 달통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를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달통책 2쪽에 보면 이 성소에 관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내용적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조적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원 언약의 설계도가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소의 평면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고 그 중심, 마당 쪽의 중심에는 번제단, 십자가가 있고 건물 쪽의 중심에는 지성소,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중심인데 이것은 언약의 기초, 구원 언약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 그리고 구원 언약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 1호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보물 1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쪽에는 성경의 우주관, 우리는 이 우주를 바라볼 때에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쪽 성경 전체 역사의 줄기, 예수님과 사탄,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 약 7,000년 동안의 이 대쟁투 역사를 하나의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대쟁투의 시작부터 대쟁투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직 이 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4대 사랑이 있지요.
하나님의 존재, 삼위의 사랑, 거기에서 나오는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영생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하여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8쪽 성경 66권의 시대적 궤관, 우리는 성경 각 책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성경 66권 각 책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달통가, 유튜브에 성경 달통송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셔서 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빠른 속도로 읽어가는 것, 여기 49일 49시간 정도 만에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연대기, 이 연대기는 정확성보다가는 대략적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 연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창세기, 모세 오경은 언약의 확립이지요.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족장, 그리고 4대 언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 언약은 아담을 통해서 주셨고, 그 창조 언약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 구원의 언약, 바로 새 아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다음에는 성경의 등뼈, 성경의 줄기 7대 언약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산맥, 언약, 7대 언약을 깨우치는 것은 성경을 달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5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확립되는 10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언약의 피, 희생제사는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언약 불신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신명기, 언약의 법, 언약의 핵심, 언약의 법을 모세가 다시 한번 죽기 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은 언약 확립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 그는 애굽에서 왕이 될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왕이 되었다면 지금 저 이집트의 한 골짜기에, 무덤 속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천국에 살아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시킨 사람, 샘플로 부활시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천국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모세를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역사서 12권, 역사서는 언약 순종, 요수아, 언약의 땅 정복, 사사기, 언약 배반 악순환의 시대, 룻기, 이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 룻이 언약 백성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온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언약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축복을 포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불순종 2번 함으로 실패했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순종 제1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다윗 언약, 다윗 왕국.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건축하는 열망을 갖고 다윗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이제는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언약 불충성, 바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국가가 분열되었습니다. 지혜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믿음, 오직 믿음, 엘리야와 같은 믿음, 지혜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언약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지. 이 구약 역사서의 주된 논쟁점은 바알이냐 여호와냐, 참 신이냐 거짓 신이냐, 이 싸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온갖 거짓 신, 헛된 신, 무엇을 섬길 것이냐. 역대상 다윗 언약, 다윗 왕국에 대하여 영적 재조명을 합니다. 역대하 남방 유다 왕국에 대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본 유다 왕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언약의 집 성전 재건을 하는 이야기. 느헤미야,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영적 재건하는 이야기. 에스더,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들이, 그 언약 백성이 몰살당할 위기를 하나님께서 대역전극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 이 성경의 역사 자체가 대역전의 드라마로 끝날 것이다. 우리 재림 교회가 그 마지막 대역전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며 신앙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역사서 12권 언약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다음 문학서는 언약의 삶, 욥기. 언약 백성이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유지하고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욥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40가지의 질문 공세를 하셨지요. 첫 번째 질문은 너가 이 지구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 지구의 기초가 어떻게 놓아졌는지 아느냐 하는 것이지. 이 지구를 허공에 어떻게 이 지구를 매달아 놓을 것이냐. 그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103편, 성경의 중심에 있는 말씀.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바로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호자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별들은 허공에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그 기초는 천국, 하나님께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도 천국, 하나님께 기초, 뿌리를 내리고 이 지구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어떠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 감동적인 간증 150개가 기록된 것이 시편 150편. 잠언 참 지혜,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시편 잠언에 점이 붙여 전도에 힘쓰세요. 바로 전도서, 언약 인생의 소망. 하나님 없는 인생은 100% 허무합니다. 절망과 허무에 빠진 인생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100%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 영생의 놀라운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열심히 전도하자. 전도서. 아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결혼 언약.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인생을 깨달은 자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문학서 5권 언약의 생애. 신앙은 곧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관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언약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서는 언약 호소,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의 기별이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언약관계로 돌아오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에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하는 그들에게 새 언약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언약이 깨진 그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에스겔, 포로 중의 선지자 에스겔, 언약주 하나님, 영광, 회복을 소망, 떠나가신 하나님의 보호자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언약을 공격하는 사탄,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려고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십계명, 안식일, 성소, 십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 다니엘의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되지요. 짓밟힌 모든 진리를 회복하는
남은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는 성경 달통한 교회, 호세아 참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누가 우리를 가장 사랑해 줄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엘 언약 성취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아모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바다 언약 백성 야곱을 심판하신다면 언약을 폐기한 에서 족속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니느웨 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미가 메시아를 통한 구원 언약, 나훔 끝장내시는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고 나훔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하박국 언약주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리라. 스바냐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학개 성전 재건을 먼저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스가랴 성전에 임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말라기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 다가오는 새 언약 신약 시대를 맞으라. 이렇게 해서 구약 선지서 17권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구약 39권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언약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순종하라. 십자가 메시아의 십자가를 기다려라. 그 다음 신약 구약 중간사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이런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중간사 시대 400년이 지나갑니다. 신약은 새 언약, 사복음서는 언약의 피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언약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탕자를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인자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 이런 동전, 이런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지구는 우주에 있는 100개의 별 중에 한 개가 아닙니다.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래 하늘 같은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요한복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십니까? 사복음서를 열심히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 100대 사건, 예수님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마지막 순교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평생의 삶을 통해 헌신하고 순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11명이 다 순교의 길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분명한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확신하려면 마태복음 한 10번 읽고 요한복음 한 100번 읽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깊이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선교여행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 여행을 통해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바울 서신 14권은 새 언약을 적용하는 신학입니다. 로마서 구원론, 언약적 구원, 언약의 기초, 십자가에 기초한 칭의, 언약의 핵심, 십계명에 기초한 성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성화되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새 언약 공동체 교회의 문제와 해결, 고린도후서,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라. 갈라디아서, 율법주의는 버리고 예수 믿음주의 구원, 거기에서 율법은 세우고 율법주의는 버려도 율법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실천에 대하여. 빌립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골로새서,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언약하신 재림 소망, 후서, 예수 재림에 대한 참된 준비, 디모데 전서, 새 언약 공동체 교회 목양자의 6대 임무, 후서, 말씀 증거, 새 언약 복음 전파에 성공하는 목사가 되라. 디도서,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의 품성이 변화되도록 하라. 빌레몬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다오. 은혜와 사랑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히브리서, 사도 바울의 박사학위 논문, 하늘 성소, 그때까지의 지상 성소는 그림자 껍데기에 불과한, 알맹이는 예수님이라, 하늘 성소, 이게 알맹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14권,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은 오직 예수 안에. 바울의 생애는 핍박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로 완전히 180도 바뀌고, 그는 놀라운 신학자였고 결국은 순교자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서신 7권, 새 언약 복음을 보아라. 행함이 없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중요합니까?
예, 율법 순종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공격하고 순종과 행함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베드로전서 구약의 욥기 고난 문제의 해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연단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을 받고 더 깊은 믿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거짓 교사의 공격을 경계하라. 거짓 교사는 언약의 핵심을 잃어요. 언약의 핵심, 십계명, 율법 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십자가 예수님, 성육신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든지 삼일체 신관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1서 거짓 교사, 성육신을 왜곡하고 삼일체 신관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면서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 요한 3서 참 교사는 환영하라. 유다서 거짓 교사를 대처하라. 새 언약을 보호하라. 거짓 교사 문제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회, 거짓 종교, 거짓 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7권은 새 언약 복음을 보호하라. 이제 요한계시록, 창세기가 2700년, 요한계시록은 3000년, 그 중간에 1500년. 계시록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책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책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이 대쟁투의 끝에 지구를 우주 가운데 최고로 높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와 절망이, 로마서 5장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계시록 21장 마침내 실현되어서 이 지구가 우주의 새로운 중심 천국으로 바뀌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참 놀라운 계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27권 전체는 새 언약 성취, 성경 66권 전체는 구원 언약, 하나님 구원 언약 성취. 그래서 성경 66권을 꿰야 되는데, 구슬이 서마를 끼어야 보배. 바로 언약으로 성경 66권의 보배를 다 꿰야 된다. 또 성경 종합달통, 언약의 핵심 주제, 언약, 십자가, 성소, 법, 안식일, 계속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되고 있다.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 바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켜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십계명 일맥상통,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지킬 것을 처음부터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고, 십자가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극적으로 가장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적 핵심 하나님의 사랑, 구조적 핵심 하나님의 언약이 다 만나서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9쪽 하나님을 달통하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달통하고 결국 하나님을 달통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하여 달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교리를 달통하자. 우리 기본 교리 28개가 다 하나님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 언약적으로 볼 때 성경 달통한 최고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언약주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 십자가에 대하여 강조, 십계명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성수를 강조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경 달통해서 배운 진리이고, 또 우리 기본 교리 28개 교리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예수님을 나타낸다. 성경 66권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경 66권이 심판을 말한다. 성경 66달통에 따른 성경 1년 통독표가 있습니다. 또 성경 66권 참고서 대쟁투 총서를 달통하자. 대쟁투 총서 10권 1년 통독표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달통하자. 저는 제 적성이 과학자, INTJ. 저는 어릴 때 우주 물리학자의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신학을 권유하고, 그래서 신학과에 가기는 갔지만 신학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결국 해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우주보다 더 위대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성경 66달통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성경을 달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달통하는 것이지요. 영원토록 성경을 달통하자. 악착같이 천국 가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달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이신 하나님, 그 바로 옆에서 수발을 들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천국에 꼭 기필코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순옥 성경이 있습니다. 이순옥은 1926년 인천에서 출생했어요. 이화여대 음악과 성악을 전공했어요. 우연히 재림교회 목사가 사용하는 성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황해도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북한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1957년 31세에 침례를 받고 그때 약간의 종교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후 재림교인의 전도로 재림성도가 되었습니다. 김겸목 장로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30여 명의 재림교인이 총살을 손에 철사줄로 이렇게 탁 해서 또 북한에서 70여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숨겨가면서 보관을 했다. 땅 속에다 성경을 숨겼는데 빗물이 차서 이 성경이 젖었어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계시록 불에 태웠어. 그 잿물을 온 식구들이 마시면서 막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먹었으니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 그 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34살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어 1999년에 탈북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시 가서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교파의 선교사가 성경을 파세요, 10만 위안 17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팔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이 북한 재림신앙의 귀중한 증거물. 그래서 2017년 삼육대학교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주님 품에 잠드셨어요. 93세에 성경이, 이 한 권의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림신앙을 하도록, 북한에서도 재림신앙을 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달통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확신이 더 깊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더 깊이 무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야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달통하고 악착같이 천국 가자.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천국 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성경을 날마다 더 깊이 달통하고 천국 가기 위해 준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보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깊이 성경을 달통하고 악착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